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 임박한 시간에 저희들이 본질의 나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함으로써 막연과 피상과 행사에 쩌들어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그 모든 행위를 회개하고 뉘우치며 배상과 보속의 마음으로 진정성의 사랑을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저희들의 이 마음의 의지를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성탄만큼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의미가 실체가 되는 천상의 나라의 신적 원리를 똑바로 깨닫고 이해하여 그 나라에서 아버지께 그리고 온갖 희생으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 지상에 산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와 그리고 사랑과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성탄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성탄을 앞두시고 많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전 이 마지막 날들 동안 너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유 안에 누인 나의 아들의 탄생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집중하여라. 내 아들의 탄생은 죄인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 희생이 없었다면 천국의 문은 결코 활짝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가 먼저 왕에게는 초라한 왕자인 구유의 머리를 뉘지 않았다면 구속은 없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전 남은 날들 동안 종종 잠시 멈추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너희 각자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였던 나의 아들에게 감사를 표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성탄에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의 나라, 정신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전 이 마지막 날들 동안 너희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떼어내라 라는 요 어구가 중요한 문구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인 여러 가지 원리 중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부정한 것 혹은 어떤 여자를 보고 음흉한 마음을 품었어.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면서 그랬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정신세계의 원리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은 세상적인 건 어떤 이런 신체적 직접적 접촉, 어떤 터치, 사실적인 어떤 관계 이런 거가 있어야만 뭔가 했어. 어떤 행위를 했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본질의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구동이 되는 근원 자체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의미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너는 이미 그 영이 너에게 확 들어온 거다. 이게 원리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지금 아버지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으로부터 떼어내라. 왜냐? 네가 어떤 세상적인 기호나 정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 안에 악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역겨운 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유 앞에 경배를 하러 가는 것은 걸맞지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잘못하면 모욕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요 행간의 뉘앙스는 너의 모든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떼내라. 이 말씀은 세상적인 기호와 정서를 불안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뉘앙스를 이렇게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시냐면 이렇게 바라만 봐도 부정이 타는 것이 영의 세계의 원리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마음 안에 뭔가를 품고 있어. 그럼 너는 이미 악을 데리고 있는 거고 부정한 것을 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 경배하러 가거나 주님을 맞이하기에는 적합치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러니 너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다 정돈하고 떼어내고 잘라버리고 이건 다 정신세계에서 하는 활동이죠. 그렇게 하고 새로 오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구유 안에 리인 나의 아들의 탄생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집중하여라. 우리는 지난날 종교 생활을 할 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만 이런 어떤 본질의 나라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 행사, 트리가 예뻐. 구유 안에 예수님 너무 아름다우셔. 귀여우셔. 성모님 아름다우셔. 어떤 이런 그게 다시 말하면 자기의 기호와 정서를 충족하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의미에 부합하는 나의 반향은 어떠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정신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 것을 기념해야 그분께 영광이 되고 찬미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올바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고방식 자체가 유물론적이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그리고 막연한 피상적인 이런 것에만 지배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성탄이 매년 반복되지만 그냥 피상의 나라에서 올해도 그냥 어떤 소란스럽고 요란 뻑적지근한 행사를 했어. 그럼 성탄 잘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매년 지내왔다는 것은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께 오히려 모욕을 드렸던 행사를 지난 수십 년간 성탄이라고 해서 해왔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 성탄을 올바르게 맞이하려면 내가 지난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모욕드렸던 것을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청소를 깨끗이 하려면. 그리고 회개를 진정성 있게 했어. 그러면 내가 올해부터는 반드시 본질적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본질적 의미와 그리고 어떤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서 무엇을 구현하시기 위해서 그럼 내가 그분께 어떤 사랑을 되돌려 드려야 하고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정 어린 마음의 나라에서 드릴 줄 아는 요런 성탄을 보낼 수 있으면 지난날 잘못했던 것을 다다시 올바르게 되돌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아버지 말씀도 내 아들의 탄생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가져왔는지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의미, 참된 본질적 의미,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인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감히 상상조차도 못했던 혜택은 어떤 것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럼 그런 분께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런 본질의 나라에서 기념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게 왜 뭐 그렇게 그게 큰 죄고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러는 거야 해서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이 칠순잔치를 하시는데 그러면 칠순잔치의 주인은 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신 그 내 부모님께서 그날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많은 이로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자녀를 기르며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으며 살아오셨던 수많은 희생에 어떤 노고에 감사하거나 그 노고를 치하해드리거나 그래서 사랑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이 온전히 그 잔치의 주인이 되시게끔 하는 게 자녀된 도리죠. 그쵸? 그 세상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자녀도 부모님을 위한 어떤 기념일의 행사를 한다면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에서 한 게 아니고 여태까지의 성탄은 칠순잔치를 하시는 부모님이 주인공이신데 골방에 들어가 계세요. 날도 추운데 뭐 여기 나와 계세요. 들어가세요 하고 상 하나 그냥 띡 차려서 이거 드세요 하고 문 닫아 걸고 그 수많은 손님이 막 선물을 막 바리바리 들고 막 기뻐하시고 막 이러면서 오시는 손님 맞이를 아들인 내가 혹은 딸인 내가 주인으로서 맞이하면서 그들과 하하호호 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런 잔치를 만약에 열어드렸다. 칠순잔치를.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저거
완전 자식 없는 게 낫다.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차라리 잔치 안 하는 게 더 낫네. 이런 생각 드시겠죠. 그렇죠? 이런 모욕과 역겨움을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성탄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내가 주인으로서 기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어떤 유희를 하고 거기서 만끽하고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은 쓸쓸히 골방에 여기서 계세요. 뭐 나오셔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취급한 것과 똑같은 취급을 예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그렇게 우리가 지난날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올해 성탄을 올바르게 맞이하려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 아들의 탄생은 죄인에게 희망을 줬다. 당연하죠. 왜 어떤 희망을 주셨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수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천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마치 개통을 하신 그것을 오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생명의 모든 줄기를 다 끊어버리고 죄인이 돼서 여기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무관한 존재로 무질서하게 막 살았습니다. 인류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와 막 살아서 생명의 모든 줄기하고는 다 끊어진 이 인간을 다시 이어주시는 매개체요 도구적 역할을 하신 거예요. 산 희생제물로서 수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심으로써. 그래서 끊어졌던 줄기가 다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상에서 그런 본질적인 다양한 의미를 깨닫고 반향을 잘하게 되면 다시 떨어져 나온 그 천상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이 기회. 이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죄인에게 희망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상의 원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인간이 죄악의 육신을 가지고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대대손손 그 이후로는 다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아버지하고 끊어지고 단절된 채로.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회복이 가능하냐면 이 한계적인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으니까 그것을 갚는 것도 이 한계적인 육을 가지고 똑같이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돌려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계적인 육을 지니고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 원리 때문에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서 배상과 보속을 해야 그게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천상적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 이런 분이 탄생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히히낭낭 하하호호 하면서 재밌다 행복하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네 선물 받았네 이렇게 산다는 거는 너무나도 저급하고 저열한 동물적인 수준의 나라에서 그냥 성탄을 또 하나의 나의 기호와 정서와 취미 그런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죄악의 반향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의 탄생이 가련한 죄인, 우리같이 희망 없이 살았던 인류에게 희망을 준 거다. 그럼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이 희생이 없었다면 천국의 문은 결코 활짝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는지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어떤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심으로써 끊어진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에 다시 개통을 하시는 생명의 줄기를 여시는 그것을 연결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요 의미를 올바르게 인지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나는 진정성의 나라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분께 올바른 사랑을 드린 적이 있었나를 먼저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날 수많은 성탄을 보내왔으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먼저 왕에게는 초라한 왕자인 구유에 머리를 뒤이지 않았다면 구속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만도 감사할진데 얼마나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까? 왕이신 그분께서. 그렇죠? 그래서 초라한 왕자인 구유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머리를 초라한 왕자인 말이 밥 먹는 말 밥통이 구유죠. 그렇죠? 그런 너무나도 비루한 그런 곳에 오시지 않았으면 인류의 구속사업, 다시 천상의 나라로 우리가 구원될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가당치도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영적순례라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는 세상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에 합당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선 자체요, 빛 자체요, 왕이신데 그 왕은 인간이 기대하는 세상적인 의리번쩍하고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엄청 휘황찬란한 궁전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본질의 왕. 그렇게 티 없이 깨끗한 빛이신 왕이기 때문에 어둠과 역겨움으로 가득한 인간적인 그 곳에서는 결단코 태어나실 수가 없는, 그래서 수많은 인간적인 역겨움과 자기를 위한 것밖에는 없는 이런 위선자적인 속성으로 가득한 그 인간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태어날 수 없고, 차라리 그런 인간적인 속성이 없는 동물, 그 동물이 밥 먹는 그 차라리 구유는 그런 역겨움과 모욕을 드리는 속성은 없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거나 진짜 순수한 마음의 나라에서 맞아들일 준비가 똑바로 되어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유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적 의미라는 것은 한 가지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늘 요 본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왜 구유에 태어나셨을까?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인간이 좋아라 하는 곳에서는 태어나시는 것을 거부하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그것은 순전히 배상과 보속을 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은요, 어머니의 태안에서 잉태되신 그 순간부터 배상과 보속이 시작되셨어요. 어떻게 배상과 보속이 시작되신 거냐면, 육은 악이지만 그분의 영혼은 이미 신이죠. 그쵸? 신이신 상태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고방식, 즉 정신세계의 차원이 신이신데 육만 아주 어여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의 태아는 굉장히 비좁죠. 아주 답답하고 시커멓고 컴컴하고. 그러면 정신세계의 차원은 신이신데 그 비좁고 갑갑하고 답답한 곳에서 10달을 계셨어야 되니 그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렇죠? 바로 그 고통마저도 배상과 보속, 이 인류가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래서 인간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르고 남다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보속의 행위가 퍼펙트하시다는 것은. 자, 그런데 그런 배상과 보속을 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도 인간이 지은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을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선택하신 곳이 마국간이었다. 왜냐? 죄인에게는 그런 마국간에 태어나는 것이 어울린다는 겁니다. 또 이런 거죠. 인간이 막 좋아한 화려한 궁전, 막 의리번쩍하고 아주 풍요롭고 따뜻하고 좋고 아늑하고 이런 곳에 태어나시면 그것 자체부터 배상과 보속이 되지 않죠. 그래서 춥고 스산하고 동물 냄새나고 이런 그 말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심으로 그 탄생도 또한 배상과 보속이 되시게 하시는, 이런 퍼펙트한 배상과 보속을 이미 잉태된 순간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본질의 나라고, 이게 의미적 존재가 천상의 나라가 다 이렇다라는 것을,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따지면 이렇게 완벽한 의미를 구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게, 그 인간의 육적인 것에 양식을 안 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신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술을 먹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배상과 보속을 하려면 똑같이 술을 많이 먹는 그런 환경 상태에서 있다면은 배상과 보속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인간이 조화라고 기호정서를 만족시키고 인간이 의리번쩍하고 있어 보이고 유물적이고 이런 것에서 맛들이고 거기서 어떤 양기가 올라오고 흥을 느끼는 그런 곳에 똑같이 태어나시면 그거 탄생이 배상과 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선택하신 거다라는 이 의미도 있다. 천상에 대한 이렇게 다중적인 많은 의미가 점철된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초라한 왕자인 구유에 뉘지 않았으면 너희들의 구속 사업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시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은 구유 경배를 하러 가실 텐데, 구유 앞에 나아가실 때, 바로 이런 아버지의 지금 깨닫게 하시는 의미적 차원의 나라를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셨다면, 구유 앞에 경배하러 가실 때, 마음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것을 아직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서 경배하러 가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반부에 너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다 떼내라.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죠. 다시 말해 내 정신이 병들어서 화려하고 그럴듯한 것에 현혹되어 감탄하는 그런 속성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이렇게 배상과 보속을 처절하고 철저하게 하시는 그 의미의 나라에서 오셨으니 나도 그 의미의 나라에서 화답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정신은. 그러므로 인간적인 것을 배상과 보속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된다. 경배도 그 마음의 나라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절대 성탄이라는 것은 인간적 잔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기호나 정서나 경향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탄이 되시면 특별히 예물을 하시잖아요. 봉헌을 하시죠. 그 봉헌마저도 이 의미적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마치 거지한테 적선하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성탄 예물을 드리는 잘 모르시는 성도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온통 이런 올바른 의미로 가득한 나라인데 그 내 마음의 의미가 이렇게 마치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런 어떤 피상적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거지에게 적선하는 듯한 그런 예물을 드리면 큰일 난다. 그런 인간적인 피상적인 막연한 형식주의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그 예수님의 숭고하신 희생과 그분의 이런 겸손하심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저런 희생까지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런 정신에 대한 겸허한 마음의 나라에서 진정성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면 예물 하나마저도 굉장히 정성껏 준비를 하겠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 남을 날들 동안 종종 잠시 멈추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너희 각자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였던 나의 아들에게 감사를 표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는 우리가 그 본질의 의미를 다 알지도 못할 만큼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자녀된 도리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근간의 마음의 나라가 있다면 이런 나의 진정한 부모님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가 최소한의 어떤 양심의 나라에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가는 여러분이 마음에 손을 얹고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희생과 기도 그리고 봉헌을 하시더라도 희생의 봉헌 그냥 짜투리 돈이 아니라 이런 거죠. 그냥 지갑에 있는 돈 어제도 내고 오늘도 내고 모레도 냈던 지갑에 있는 돈은 탁 꺼내서 그냥 이렇게 내는 그런 것을 하시기보다는 예전에 할머니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주일 예배를 하러 가면은 다리미로 돈을 이렇게 대리시는 할머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간인데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거 귀찮은데, 그쵸? 그게 그런 것 하나가 바로 진정성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랑의 행위인 겁니다. 우리도 남에게 선물을 해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해도 선물은 정성이다 이런 말 세상에도 있죠. 그냥 케이크 돈 주고 하나 사서 하는 것도 물론 선물이겠습니다만,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그가 기뻐할 만한 선물을 주고 싶으면은 손수 만들어서, 그것도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몇 시간씩 공을 들이고 그래가지고 포장까지도 내가 하나하나 다 해서 이렇게 누구에게 선물을 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내가 준 그 선물을 보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 사람의 그 기뻐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고 행복인, 어떤 이런 의미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요 나라가 진정성의 나라고, 요 나라에서 성탄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런 의미적 존재를 다 잃어버리셨다면 그걸 다시 되찾고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도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께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헌금 하나도 돈으로 다리는 그 할머님들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죠? 정말 진정성으로 사랑한다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라는 나에게 그런 의미적 존재로서의 반향을 하는 것이잖아요. 올바른 반향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봉헌 하나를 하셔도 그런 정성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올해 성탄은 준비를 잘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피상적이고 막연한 나라에서 오히려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마음의 나라에서 겸허하고 경건하게, 나를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랑이 열렬하면 목숨을 내어 바치실 만큼일까, 이런 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 며칠 안 남은 성탄 준비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서 마지막 요 며칠 동안만이라도 준비를 잘 하셔서,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세상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떼어내고 내 아들이 없었으면 인류의 구속사함은 없었다. 그럼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했던,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 하나의 문장에서 한두 가지를 희생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죠? 무엇을 희생하셨고 그 사랑의 의미에 나는 어떤 보답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곰곰이 곰씹고 생각해 보셔서 그런 사랑의 행위를 여러분도 몸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